이게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순장 수련회 때 이 강의를 전체 모든 오신 순장님들한테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들으시고 아마 간사님도 일주일 만에 다시 들으시는 걸 텐데 그래도 레드썬을 하면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뒤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도 역시 뭐 여러 번 들으시겠지만은 우리 마음가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자 레드썬 하면은 이제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비전과 전략. 네, 그런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비전과 전략이죠. 비전하고 전략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부제가 밑에 있습니다. 비비 왜 모이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비 왜 모이나요? 그래서 비비가 모이는 이유를 배우는 시간인데 이제 비비비에 왜 오세요? 왜 남으셨어요? 뭐 이런 물어보면은 말씀이 좋아서요. 뭐 이런 이유도 크고 순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요.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가 비비비 모임에 정착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요. BTC 1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이유로 모임에 계속 나오면은 좀 곤란하다. 예, 그래서 진짜로 지속적으로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평생 이 공동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겠죠. 자,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일터 컨텐츠를 사명으로 여기는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비비비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수장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비비비 사역 목표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네, 비비비 안에 많은 광고들이 나갑니다. 본부에서 많은 광고들이 나가는데 각 모임의 순원까지 이 광고가 100% 전달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만은 비비비 비전과 전략은 우리의 모든 말단 신경과 세포까지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됩니다. BTC3 훈련자뿐만 아니라 비비비의 모든 회원들에게 선명하게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자 소견에 선한 대로가 아니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작 기도를 먼저 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비비비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터 선교와 지성명령 성취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성령님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진이랑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그전에 훈련하실 때도 계속 들으셨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비전의 기도라는 거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분, 이 청년이 가졌던 비전이 무엇인가? 그런데 비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속성하고도 일치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습니다. 교집합이 없어요. 비전은 언제나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믿을 필요 있나요? 인식하면 되죠. 지금 눈앞에 이미 다 실현된 거 우리가 비전으로 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누리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비전이라 한 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완전히 다른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어야지만 그게 비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라고 해서 비전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비전의 속성이 뭔지를 몰라서 현실과 다르다고 비전을 포기하는 거죠. 현실과 다를수록 이게 비전이 맞구나라고 인지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에 보면은 현실과 괴리되는 그분의 그 비전이 보여요. 그 당시 조선 상황,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슬림 국가, 뭐 불교 국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매우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데 그분이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때 일단 현실 예배당이 하나도 없대요. 대한민국에 예배당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비전이 실현된 거죠. 학교가 없대요. 예. 제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 102회 졸업생이에요. 30여 년 전에, 정확히 따지면 35년 전에 우리 최봉호 형제님 한 분이 일터 선교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가지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지금 오늘 76개 모임을 가진 한국 최대의 일터 선교 단체가 된 거예요. 단 한 명의 선명한 비전 때문에. 2001년도에 한 부부가 중국 상해에 갔죠. 예, 그 부부의 이름은 정민호와 김선이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때 30대 푸릇푸릇한 청년이었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경험도 없지만 딱 하나, 일터 선교의 비전이 선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해에 5개의 BBB 모임이 생겼고 BTC1 훈련, BTC2 훈련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한 명의 선명한 비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의 선명한 비전.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요. 예,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원래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시야 이런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어떤 꿈이나 야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의 영어의 묵시가 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시전을 그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 무슨 뜻이에요? 지 맘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지 맘대로. 이 밑에 비전의 정의를 갖다가 한번 표시를 했는데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비전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대신 반드시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표출돼요. 그래서 제 비전은요, 이 말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 비전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두 번째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비전의 사람은 결코 억지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 순장이 쪼아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비전의 사람은 자발적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 순종자예요. 제가 상해에 있을 때 누가 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통신이 안 되니까 카톡 이런 거 없을 때잖아요. 아무도 저랑 연락이 닿는 사람이 없어요. 자발적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강한 의지라는 건데요. 이게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면은 하다가 좀 힘들면은 이게 아닌가 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이 있는 비전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다가 물러서지 않아요. 지금까지 BBB 생활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없으셨나요? 그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비전이 선명하지 않아서예요. 비전의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대한 목표라는 거예요. 자, 원대한 목표. 비전은 소박한 꿈이 아니에요. 저는 뭐 바라는 거 많지 않아요. 그냥 저희 이거 훈련 받아서 저희 가족 전도해서 구원하고 회사 동료들 전도하면은 그걸로 전 너무 만족해요.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조금 부지런히 힘내면 할 수 있을 법해 보이잖아요. 그 정도는. 그런 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절대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치로 우리의 수준 안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런 사이즈가 돼야지 비전스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소박한 꿈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비전이 왜 중요한가? 이 그림에 보니까 자석이 있으니까 이 앞정들이 쫙 한 방향으로 줄을 잘 섰죠. 이제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유이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전 없는 개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기 싫은 대로. 우리 하기 싫은 거 되게 많죠? 저 노방전도 되게 싫어하는데. 엄청 싫어해요.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이렇게 자꾸 막 교제하는 거, 제가 이가 아니라 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비전 없는 공동체는 모이긴 모이는데 왜 모이는지를 몰라요. 존재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모였다가 의미 없이 흩어져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왜 모이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비전이 있냐 없냐는 한 공동체의 존속 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3년 6개월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36년 차잖아요.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35년, 36년이 유지된 거예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전을 한 사람만 분명히 받으면 되느냐? 아까 정의에서 보면은 비전이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런 말을 썼어요. 개인이나 공동체. 자, 비전은 한 개인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의 비전을 찾고 싶어요. 제 비전은요, 이런 건 없어요. 한 개인만을 위한 맞춤형 비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비전은 결코 개인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아요. 비전을 먼저 받는 사람은 있지만 혼자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의 비전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임했어요. 1번으로 비전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모세가 출애굽을 혼자 성취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이루는 거예요. 직장 선교, 일터 선교의 비전을 최봉호 형제님이 먼저 받았지만 그분이 혼자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전의 공동체와 함께 이게 공유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와 함께 그 공동체에 붙어서 비전을 이뤄나가도록 해야 돼요. 나 비전 받았어. 이제 나 혼자 한번 나가서 잘할 거야. 여기 너무 이렇게 뭐랄까 하라는 것도 말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말고 머리 아파. 나 혼자가 편해. 그런 비전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공동체에서 지지고 볶더라도 같이. 그게 비전의 특성입니다. 그게 비전 공유가 안 되고 계속 전수가 안 되면 초기에 있었던 열심이나 한두 사람만 은퇴하면 그 모임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우회들이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있던 리더들 한두 분 그만두시거나 이직하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명확하지 않아서. 비전이 중요한 이유 중에 빅보스란 말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상사란 뜻이죠. 빅보스. 그래서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지상명령 설명하면서 그 한자 말씀드렸죠. 지상이 땅 위에가 아니라 지극히 상위의 명령이라고. 이 세계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명령 가운데 제일 위의 명령. 아빠의 명령,
엄마의 명령, 상사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보다 더 위에 있는 명령이 지상 명령인데 우리의 비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부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 위에 우선하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그날 기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의사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 난관이나 변화가 필요할 때 뭘 바꿔도 되고 뭘 바꾸면 안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게 비전이에요. 자, 나머지는 시간상 패스를 하겠습니다. 따로 읽어주시고요. 자, 우리에서 BBB에는 BBB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조직의 핵심 목적, 핵심 가치, 장기 목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전을 이뤄나가는 체계인 거죠. 시스템. 그래서 핵심 목적이라는 게 여기 나왔듯이 사명을 알려주죠. 방향을 알려줘요. 그리고 핵심 가치라는 것은 그 단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될 행동 강령이자 우선적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되니까 한 걸음, 두 걸음, 1년, 2년, 10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구체적 목표가 제시돼야 되겠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언젠간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시겠지가 아니라 그래서 장기 목표가 필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는 소박하고 아담한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목표가 아니라 크고 대담한 목표예요. 왜? 비전이 하나님 사이즈의 것이니까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 사이즈에 부합하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담한 목표가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이대로 성취하겠다, 이대로 영업 목표치 달성하듯이 해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줘요. 존재 목적, 그 다음에 핵심 가치는 변하면 안 됩니다. 리더가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 목표 혹은 전략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 BBB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셔서 기억할 거예요. 1990년 1월 첫 주에 시작이 됐죠. 명동 향림교회에서. 근데 왜 태어났냐는 거죠. 왜 태어났냐. 이제 선교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전도 종족 외에 또 다른 사회적 분류의 개념상 미전도 종족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미전도 종족, 일반적으로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분리하는 미전도 종족 외에 사회적으로 분류가 되는 미전도 종족이 있더라. 그게 대도시의 직장인들,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우월하고 생활도 안정돼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계층이지만 복음의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차단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할 때 아까 우리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이 찍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죠? 이거 선분증을 찍지 않,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도자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기도 어렵고 끝나고 피곤해 집에 가야지 하고 가버리면은 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 뭐였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내부자. 그 안에 같이 있는 직장인이 만약에 소명의식과
그리고 훈련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외부자를 통한 전도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만약 내부 안에 우리가 그런 선교사를 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노다지. 소명만 있어도 안 되고 훈련만 받아도 안 돼요. 두 개가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90년에 생겼으니까 8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직장 상황, 뭐 사실 지금도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환경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기존 직장인 모임이 어땠냐? 신우회가 있으면은 이미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직장 선교를 마치 다 안 듣냐? 근데 신우회가 뭐예요? 점심 1시간 이내에 빨리 김밥을 먹으면서 외부에서 초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1시간을 끝내는 거예요. 그냥 예배 숫자가 한번 늘어난 거지 선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게다가 그 1시간짜리 모임 안에서는 어떠한 역동적인 역량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한국에서도 신우회 수십 년간 검증이 됐고 중국에도 제가 가서 땅밟게 하고 기도한 이후부터 한 5년, 10년 뒤부터 여러 군데 신우회들이 생겼어요. 결과물이 똑같아요. 점심시간에 1시간을 이용해서 하려니까 결과물이 없어요. 한국보다 중국은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외부 목사님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해요. 가끔 1년에 한 번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래도 충분한 역량, 충분한 훈련, 충분한 비전이 확보되기에는 점심 일주일에 1시간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우회와 같은 직장단체들이 비전이 흐릿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왜 하는지, 왜 모여 우리? 김밥 먹으려 모여. 내가 김밥 사 먹을 돈 없을까 봐? 그러니까 리더가 배출이 안 돼요.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이번에 네가 충무하면 안 되냐? 나 오래 했잖아. 계속 폭탄 돌려.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열악한 직장 환경, 뭐 야근, 출장 허덕허덕대면서 비전 없으니까 그냥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죽지 못해 살고 간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숨 좀 쉬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끔 특이하게 소수의 열심자들이 있었어요. 직장 안에. 근데 대부분이 훈련을 못 받았어요. 훈련 부재.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요. 마음만으로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생각나는데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모델이 없어요. 모델 부재. 이게 직장 안에서 제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가능해?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돼?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었죠. 마치 구원의 확신 모양 우리가 직장 안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라는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모델을 못 봤습니까? 우리가 BBB 처음 와서 받은 충격은 그거요. 되네? 였어요. 되네? 모델이 있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직장에 있는 크리스찬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단 한 번도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된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소수의 열심자들이 훈련, 전략, 모델이 다 부재하니까 할 수 있는 맥시멈이 기도회 아니면 신우회 모임. 끝. 그래도 진짜 소명과 훈련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 사역이었어요. 개인 사역.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지상병령 할 때 얘기를 했는데 BBB는 개인 직장 사역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동체예요. 영적 운동. 내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우리나라, 세계까지 영적 운동을 일으키려는 단체인데 소명과 훈련으로 준비된
개인들이 각자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운동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디라성 같은 BBB 선배님들이 계시죠. 바로 그 훈련과 소명이 겸비된 분들이 계셨어요. 몇 분이. 근데 최봉호 형제님이 하신 거는 그거예요. 그분들을 묶은 거예요. 따로따로 서로 모르고 각자 자기의 강호에서 무림의 고수로 살고 있었는데 최봉호 형제님이 그 무림의 고수들을 모아서 문파를 만든 것이죠. 최봉호 형제님이 그때 이분들을 모아서 조직화하지 않았더라면 운동화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BBB가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산발적인 직장 사역을 하는 여러 개인들만 있었을 거예요. 이게 금융단 장기 선교 계획, 우리 최봉호 형제님이 BBB 만들기 전에 처음에 그분이 산업은행 은행 출신이시니까 처음에 생각의 범위는 일단 금융단까지였어요. 그래서 금융단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그 당시 컴퓨터도 없을 때 타이핑으로 똑딱똑딱 쳐서 만드신 계획서예요. 이게 나중에 직장 선교로 바뀌었고, 이 밑에 동그라미 보면요,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요 처음에 이거는 이제 서울 시내에서 어떻게 이 직장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글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그 다음에 세계 전체에서 어떻게 직장 선교가 운동화대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담아서 이 몇 쪽짜리 계획서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누렇게 낡아 보이고 뭐 내용도 그닥 뭐 엄청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선명한 계획서가 한 장 있다면, 최봉호 형제님 8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런던 출장을 가셨어요. 아주 템즈 강변에서 혼자, 이미 아직 우리 BB 생기기 전이잖아요. 86년이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미 세계의 직장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템즈 강변에서.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셨던 세계 여러 나라 도시 중에 중국 상해가 있었어요. 그때는 중국이라 안 불렀죠. 중공. 우리가 중공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던 시절이에요. 중국과 교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던 시절에 중국 상해를 위해서 최봉호 형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최봉호 형제님한테 듣고 나서, 아, 상해 BB 모임이 생긴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최봉호 형제님이 템즈 강변에서 기도를 해서구나. 전혀 보이지도 않고 중국은 중공일 때인데 한 사람이 너무 선명한 비전을, 그냥 우리 직장 조금 꼼지락꼼지락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게 지금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진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 세대의 지상명령 성취. 우리 세대란 말은 우리 살아있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안 될 수도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 세대예요. 2000년 전부터 제자들은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시게 하자라는 게 계속 목표였어요. 나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시게 하자. 복음이 구석구석 땅끝까지 가게 하자는 게 그때부터 비전이었어요. 저희도 그래요. 뭐 이게 금방 오시겠어. 한 200년은 걸리지 않을까? 쉬엄쉬엄 해. 그거 뭐 하다 죽을 일 있어? 쉬엄쉬엄 하자고 하지 않고 내 세대에 이뤄야 되니까 긴급한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골골하셨어요. 워라벨에 건강하게 80까지 살면서 삶의 퀄리티를 누리면서 하시려는 게 아니라 내 세대에 이뤄보시려고 뼈를 갈아 놓았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많이 아프셨어요. 미련하죠.
그리고 평신도 그리스도에 의한 일터 평신도 그리스도에 목회자 신학교 출신들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터의 평신도가 주체이고 또 하나는 초교파다. 특정 교단이 아닌 초교파. 그래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신학적 포용성이 요구돼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신학적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별 5개 땡땡 밑줄 쫙 일터 선교 운동. 우리는 일터 선교를 하는 개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터 선교 운동을 일으키려는 거지. 일터 선교 운동. BBB에서 일터 선교 배워서 나 혼자 직장에서 조용히 전도하고 양육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운동화를 시켜야지만 이게 빠른 속도의 대규모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추수할 밭을 보시면서 주인에게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라고 하시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열심히 있고 탁월한 몇몇 사람으로 그 추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는 때로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떼거지로 주인한테 요청해서 받아서 떼거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내 직장 하나 전도하면 됐지 땡이 아니에요. 그럼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 직장, 그래서 그 옆에 직장, 그 옆에 빌딩, 옆에 도시, 옆에 나라 계속 이렇게 가야지 운동이에요. 그럼 운동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면은 상설 지역 모임. 상설이 중요해요. 상설. 비즈니스 에스 미션 밤이라는 비즈니스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얘는 1년에 한두 번 컨퍼런스를 하고 네트워킹에 맺어져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매주 모이는 상설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컨셉 전수예요. 이야,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구나. 끝. 두 번째 운동화를 위한 시스템이 BTC 훈련하고 맨투맨 같은 거예요. 자, CBMC라는 유명한 실업인 기독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관 내용은 아주 훌륭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행이 잘 안 돼요. 그냥 기업인들의 네트워크와 사교 모임처럼 돼버렸어요. 원래의 그들이 품은 비전과 다르게 실현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시스템이, 훈련 시스템이, 맨투맨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저희는 이것을 정리를 했죠. 원래 기존에도 BBB 철학이 있었어요. 그걸 2003년 1월 달에 한번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2003년도에 만든 것이 대부분의 뼈대인데 2019년 12월 달에 우리가 비전 2030, 2030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품는 비전의 수정을 하면서 장기 목표가 조금 변했고 그다음에 그전에 직장이라고 하던 표현이 일터란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몇 가지 수정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은 돈을 받고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이 강하고 일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영역이 다 돼요. 그래서 직장인도 일터고 주부들의 가정과 그 아파트 단지도 일터고 학생들의 캠퍼스도 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새겨야 돼요. 이 그림을. 아까 말한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와 장기 목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존재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터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이상명령 성취에 기여한다. 자,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또 옆에
회사 다니는 사람, 옆에 빌딩인 사람 초청해서 BB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 같이 이 비전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일터 선교를 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 예, 지상명령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가 최종적인 큰 그림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하신 것처럼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모병하고 직무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터 선교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산은 일터 선교사 양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전도한다가 아니라 재생산하는. 그래야지만 운동이 되거든요. 재생산은 내가 한 명 순원이 재생산이 아닙니다. 뭐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재생산은 배가거든요. 멀티가 돼야 돼요. 내 밑에 최소한 2명이 있어야지 되죠. 또 이 2명이 최소 2명을 낳고, 2명만 하면 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최소 2명 이상이 돼야지 배가가 되잖아요. 한 명 0.4세대, 5세대, 6세대 내려가도 그거는 배가가 아니에요. 그냥 유지지. 그냥 평생 한 명만 양육해서 만들겠다. 그러면 배가가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배가 하는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통통한 양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목자. 맨투맨 하신 목적은 그 순원을 통통한 살찐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지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앞으로 지 앞그림 잘하면 난 만족해.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과 섬김의 삶 실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보통 문화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명이 있어요.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해서 연결시키고 땡 하려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 되게 어두운 세상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단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는데 그럼 저항이 있겠죠. 그 저항과 맞서서 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영접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하는 일 자체의 어두움을 갖다가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상사가 불법을 행할 때 부회장님인데 거기다가 메일을 썼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어쩌저한 것이 아닙니까? 잘리면 잘리는 거죠. 잘린다가 안 죽어요. 안 잘려보셨어요? 저 잘려봤는데 안 죽던데.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상해에 있을 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빚쟁이들 다른 사람들은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저는 그냥 있었던 거죠.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빨리 퇴사를 했어야지 그런 일을 안 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남아서 회사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빚쟁이들 연락 오죠. 돈 갚아라. 직원들 퇴사하니까 퇴직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월급 30%를 제 스스로 삭감했어요. 6개월간. 제가 안 받아가. 100%를 다 받아도 생활이 부족한데. 그게 문화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협력 사역이죠. 협력 사역을 하는 이유는 일단 최종 목적이 지상 명령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 잘해서 지상 명령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해야지 지상 명령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공동체 은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별로도 은사가 다르지만 보면은 공동체별로도 은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BBB가 모든 걸 잘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좀 있어요. 세 번째는 특히 한국에서 조금 더 문제인데 이단 오해 방지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터 선교대회를 갔다가 선한 목적에서 하고요, 온누리교회에서 했을 때, 이단은 아닌가 보다. 저희는 영락교회랑 같이 전도 폭발 훈련을, 이단은 아닌가 보네. 그죠? 그리고 장기 목표는 개인과 지역 모임의 장기 목표가 있는데요. 개인은 5년에 한 병 재생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한 명 한 명 내려가는 게 아니죠. 배가. 근데 나만 개인만 배가는 게, 개인의 배가 목적은요, 모임을 배가기 위해서예요. 예, 모임을 배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BTC3 정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임을 개척하실 분들이에요.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에? 제가요? 앞에 오리엔테이션보다 더 무서운 소리를 하시네요. 그냥 모임에 묻어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나 모임에 묻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부작 돕는 거 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개척이 그냥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원래 그냥 여러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개척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하게 주님 비전에 서 있으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럼 모임에서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돼요. 불신자 만나면 전도하고 기신자 만나면 비전 제시하고. 제가 모임에 와서 몇 개월 안 지났을 때인데 일단 첫날 저는 일단 이게 나를 부르신 평생의 부르심이구나 확신했어요. 첫날. 그리고 몇 달 안 있었는데 일단 빌딩에 1층에 가면 이렇게 회사들 간판이 이게 쭉 있잖아요. 1층이 무슨 회사, 2층 무슨 회사. 그래서 쫙 한번 이렇게 봤어요. 큰 회사가 뭐가 있나? 해운 회사가 있네. 해운 회사 좀 크겠구나. 저기 신우에 있겠다. 그래서 일단 그 회사에 제가 올라갔어요. 그냥 무작정. 아직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간 사람 듣자 저기 여기 신우에 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시던 분이 신우에? 저기 누구 아무개 대리가 거기 신우에 총무라 그러지 않았니? 맞아. 저분 찾아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아래층에 무슨 회사 근무하는 누군데 요 앞에 BBB란 이런 모임이 있는데 소개를 좀 하고 싶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신우에 예배 때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 주 그 월요일 날 그 회사 신우에 예배에 가가지고 제가 모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6분이 그 다음 주에 BBB 종로 모임에 오셨어요. 그리고 4분이 BTC 그 당시 NLTC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외 500만 이상 도시 중보 및 모임 개척.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죠. 우리는 해외 선교를 보내도 캠퍼스 선교사, 농촌 선교사, 난민 선교사 같은 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해외 선교사를 BBB에서 보내면 일터 선교사를 제가 상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BBB에서 지난 35년 동안 BBB 출신인 해외 선교사들이 꽤 여러 분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동일하게 BBB를 그만두고 다른 선교하십니다. 아깝죠. BBB에서 훈련 받았고 BBB 비전을 받았는데 해외 선교를 하려면 BBB를 때려치고 그냥 다른 선교를 해야 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나 봐요. 국내에서도 일터 선교 힘든데 해외는 더 안 되지. 말도 안 돼. 모델이 없으니까. 그 상해 모델이 하나 나왔잖아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BBB 오기 전까지 어땠어요? 그냥 교회당만 다니고 그렇게 살았죠.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누가 모델을 보여주고 이 비전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살 거예요. 그 이전처럼. 근데 BBB 출신의 많은 선교사들은 BBB를 때려치고 가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BBB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최보 형제님이 그 80년대 그리신 그림처럼 전 세계에 다른 선교 말고 그거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하면 돼. 우리는 일터 선교로 세계 대도시들을
점령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핵심 전략 4가지가 있는데 일터 전도의 생활화가 먼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도 환경은 때를 못 얻을 때죠. 그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뭘 나눠드렸어요? 관계전도 전략지를 나눠드렸어요. 관계전도 전략지.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미리 주도적으로 계획하실 수 있도록, 그 종이를 받기 전까지 우리는 언젠간 하겠지 하고 미룹니다. 근데 그 종이를 받으면 이상하게 계획이 빨리 잡혀요. 희한하죠. 그리고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 그 책에 있을 거예요. 그죠? 내 부서 사람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 대기업을 다녀도 만약에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자연적인 상태로 지나면은 한 100명하고 관계 맺는 것도 쉽지 않아요. 10년을 다녀도. 근데 공세명 형제님이 1000명한테 전도하셨다는 얘기는 있는 이유 없는 핑계 다 들이대가지고 1000명을 만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히 말로 전하라고 되어 있죠. 생활로 전도하지, 생활로 전도해도 마지막은 결국 말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 대한 전도니까 이벤트 전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훈련 때 전도하는 것은 이벤트, 팀 전도하는 것은 이벤트, 성탄절 전도 이벤트. 근데 우리는 생활에 대한 전도가 목적이죠. 두 번째는 적용 중심의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자, 우리가 BBB 모임을 개척한다 하면은 일단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여는 것을 말해요. 기도 모임이 생긴 것을 우리가 BBB 모임이 개척됐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은 전략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려는 이 일터 선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꼭 성경 공부 모임을 열려는 거죠. 적용 중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 중심이겠죠. 그리고 지역 모임은 재생산과 순장 양성에 집중.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 수용성이 높은 모임 운영 추구한다. 요즘에는 이제 이게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예. 위에 재생산은 순장 양성에 집중하는데 그 이제 위임이라는 게 거기 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동역자를 길러내 과감히 위임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둘러 위임이 아니라 과감히 위임이다. 그렇죠? 혹은 도피성 위임이 아니라 과감히 위임. 위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원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위임을 해줘야 그 순원이 결국 마지막 단계 성장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위임해주는 리더가 더 큰 책임을 맡거나 개척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 나 뒤로 빠지려고 위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맨투맨은 그래서 재생산하는 목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는 거죠. 예. 여호수아 뒤에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가 한 명 있어서 이스라엘이 잘 지냈어요. 근데 여호수아 뒤에 한 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사사기가 됐죠. 우리 모임도 그럴 거예요. 확실한 리더 한 명이 배출이 안 되면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사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설픈 여럿은 별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한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불러오자 그러면서 야캠프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형식이 젊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도 젊어져야 되지만은
우리가 강력한 진리의 말씀과 비전을 붙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젊은이들이 우리가 형식이 뭐 이렇게 올드해서 그리고 우리의 나이가 많아서 안 남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비전과 진리를 보지 못해서 더 큰 원인이에요. 그게 더 큰 원인이에요. 본부에 관련된 것은 패스를 하시고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BBB의 실천 목표가 베이직 라이프가 있는데 우리가 그 수레바퀴 예화를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킨 그림이죠. 예. 근데 보면은 인풋이 있어요. 말씀, 기도, 교제, 훈련. 이 인풋이죠. 이렇게가. 그리고 아웃풋이 있어요. 전도, 양육. 그 가운데 성령님 계시는데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파송이에요. 파송을 하지 않으면은 양육이 끝난 게 아니에요. 훈련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평생 내 조수로 데리고 있으면 그 양육이 끝난 게 아니에요. 독립시켜줘요. 독립시켜. 그래서 위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 있는 것들 뭐 우리 평소에 다 하는 거니까 별거 없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존재 목표와 목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스트래테지,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라서 하는 거예요. 전략이라서. 순장 모임? 아니, 우리 모임에 순장도 별로 없는데 순장 모임 건너뛰지. 그러면 안 돼요. 순장 모임 전략이에요. 맨투맨? 바쁘고 힘든데 간단하게 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맨투맨 전략이니까. 그게 있어야지 우리의 존재 목적, 목표가 달성된단 말이죠. 내가 맨투맨 자신 없다고 안 하거나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만약에 맨투맨 자신이 없으시면 리더에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리더가 못 해주겠다 하면 본부에 요청하세요. 진짜 해드립니다. 이걸 제가 지구대표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지구대표가 양육을 해주시라. 해주실 여력이 없거나 힘드시면 본부에 요청해라. 본부에서 해주겠다. 이 그림들은 성경 공부하는 그림, 예. 중국 상해에서 BTC 훈련하는 사진, 이건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단기 선교관 사진, 중국 상해에서 단기 선교관 사진이고요. 중국 상해에서 실천사역, 땅밟기 기도하고 전도할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중국 상해에서 리트릿 한 사진. 그리고 이거는 세례, 매년마다 새 신자가 나오기 때문에 세례, 이건 또 한국에는 없는 건데요. 예, 주일 예배가 있어요. 저희 상해 주일 예배를 지금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요. 이제 매주 가지는 못하고 보통 때는 온라인으로 제가 상해 BBB 주일 설교를 하고 이제 가끔 한 번씩 현장에 가서 하고 그러죠. 자, BBB 출신의 지체가 국내 모 지역 또는 해외 어느 지역에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했다. 이 모임이 BBB 모임인가? 예. 그런 분들 많이 있겠죠? BBB 요즘 안 나오시는데 BBB 출신으로 배운 거 가지고 자기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BBB 모임일까 아닐까? 자, 첫 번째, BBB란 이름을 쓰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에 존재 의미가 목적에 담겨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에 존재 의미가 담겨서 그래요. 제가 BBB 이름 안 쓰고 했더니 그냥 좋은 성경 공부 모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BBB 이름을 걸고 나서부터 인지를 하더라고요. BBB 이름을 건 다음에 뭘 했겠어요? BBB의 비전과 철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BBB의 훈련 체계로 BTC를 훈련하고 맨투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전을 상해에 있는 친구들이 받아들이고 자기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성경 공부 모임. 왜 다른 선교단체 꼭 세계 여러 나라에 개척하면서 자기 이름 계속 쓰겠어요?
CCC는 어디 가도 자기 CCC라 그래요. 왜? 그 이름 안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 정체성이 담겨서 그래요. 내비도 전 세계 어디 가도 자기 내비라 그래요. 그 이름에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이름을 쓰고 우리의 비전과 철학을 가르치고 우리의 훈련을 하고 우리의 양육 시스템을 쓰고 그러면 BBB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누룩 이스트가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 과정을 아십니까? 그 밀가루 반죽은 되게 덩어리는 큰데 그 누룩은 아주 조금 넣어요. 그냥. 그러면 부푸는 과정은 여기 있는 이 누룩이 옆에 있는 반죽을 발효시켜서 얘네들도 누룩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발효가 돼 누룩이 됐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반죽을 또 발효시켜요. 얘가 또 그 옆에 반죽을 발효시켜서 빵 전체가 발효되는 거예요. 집에서 요구르트 만들어 보셨어요? 요거트? 똑같이 그 요구르트 조금 넣고 우유를 갖다 한 병 가득히 넣잖아요. 그 다음날 다 전체가 요구르트가 돼버리죠. 그 조금의 누룩이 전체를 한꺼번에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단지 걔는 그 옆에 것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변에서 발효가 된 이 누룩이 또 그 옆에 거를 발효시키는 과정으로 전체가 다 빵이 부푸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갖다가 다 발효시킬 수도 없고 발효시킬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이 누룩이 맞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발효가 됩니다. 여러분의 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옆에 사람의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보시면 돼요. 옆에 사람이 내가 여기 계속 있는데 옆에 아무도 불이 안 붙고 냉랭해요. 그러면 나한테 불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불이 있는데 옆에 불이 안 붙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담배꽁초 하나가 산을 다 태우듯이 산 전체 태우기 위해서 뭐 화염 방사기 동원할 필요 있습니까? 담배꽁초 하나면 산을 다 태웁니다. 여러분 한 명이 분명한 비전에 선명하게 선다면 산을 태울 수가 있어요. 이 도시를 태울 수가 있고 오늘의 이 바쁘고 급박하게 한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비전이 좀 더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도시와 온 산을 태우는 그런 불꽃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